이번 주부터 대강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대강절은 도착 혹은 오심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해서 총 4주 동안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절기 중에 이 대강절은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4주 동안 묵상하면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봐서 알지만 예수님은 시와 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때가 참에라는 이 주님의 때는 과연 어떤 것이고 주님이 오셨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거예요. 자,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셨다. 이것은 이미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들이 믿을 준비가 되었다. 교회가 세워질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돼서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채찍질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마음이 완악해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아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환영하는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는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진 땅의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어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어둠에 빠지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의 빛이 왔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들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왜 무시를 당하며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8장 22절, 그러니까 이 9장이 시작하기 전 이사야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8장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땅을 굽어보셨지만 고통과 어둠과 괴로움과 흑암밖에 없고 마침내 그 짙은 어둠 속으로 내쫓길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과 어둠과 괴로운 흑암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내쫓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라고 하면 이사야서 7장부터 8장까지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냐면 자,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동맹을 맺어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은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잠잠히 기다려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저 말발굽과 전차의 먼지 소리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는 침묵하고 잠잠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보호할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일어났던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에게 손을 뻗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떠냐면 마법사나 주술을 하는 사람, 무당이나 점쟁이에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겠습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 길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눈으로 보이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고, 백성들은 무당이나 신접한 점쟁이에게 가서 그들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오늘 이 고통과 괴로움의 암흑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내어 쫓아 버렸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는 어둠은 이유가 아니라 결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린 자꾸 그렇죠.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어둠은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 결과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과 탐욕, 우상 숭배와 불순종, 물질에 의지하며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여러분 어둠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옳지 못한 선택과 행동 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어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가져오는 그 결과물이 여러분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약에 어둠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낙담과 좌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원인이 아니니까. 우린 자꾸 원인으로 치부합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원인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일을 경험하는 건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말씀도 주었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언약도 했지만 너희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붙잡았고, 신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점쟁이나 그런 주술사에게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너희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오늘 너희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으로 끝나버렸으면 우리의 삶이 쉽진 않죠.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9장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앞절 7장과 8장의 이 앞절과 본절 사이에는 굉장히 대조를 시키는 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과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나라는 거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반전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반전의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러나의 사랑,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고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랑,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징계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때로는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뭐예요? 결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고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1절과 2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언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땅에는 사는 사람은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그들은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마치 혈류병 앓는 여인의 그 고통이 마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고통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결과라고 했잖아요.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 결과와 원인조차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도 사라지게 하지만 그것을 있게 했던 원인부터 끊어내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막연한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깨지고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수치와 멸시가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빛이 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여러분이 지킬 수 없었던 것들,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후로라고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지금 상황인데, 여기에 쓰인 동사가 참 재밌다는 거 어떻게 있어요?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미래에 성취될 일을 묘사하는 동시에 이것을 완료형으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과거의 시제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끝난 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 과거에 뭔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마치 뭡니까?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 시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적 시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람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고 현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반드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뀌었다라고 선포하는 거. 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은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멸시와 수치 가운데 있는 영혼은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었다라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잡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예정하셨고 그 일은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뭐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를 정확히 아셨어요.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랬더니 요셉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한 거예요.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뭐예요? 정말 지륵 같은 어둠이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언약적 말씀이 있었으니까, 애언적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언적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뭣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영광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둠과 고통을 내어 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어둠은 이미 떠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것이라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그거는요, 섭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운이라고 합니다. 재수가 좋았다라고 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능력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네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고 기쁨을 키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화초리와 압제의 몽둥이전 미디안을 꺾었던 날처럼 주께서 부셔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불신하고 타락하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서 암흑으로 쫓아버리셨지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는 공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죄됨이, 여러분이 끊을 수 없었던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이 여러분 은혜로 덮이는 거예요. 보혈로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이는 거예요. 덮이는 순간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애언적 말씀이 이제는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애언적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황실에 표적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7장과 8절은 이 임마누엘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 믿은 거예요. 8장에도 또 임마누엘은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9장은 사실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9장은 뭔 뜻이냐? 그 임마누엘 하나님, 7장과 8장에서 말씀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1절과 2절에 뭐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사라졌고 이방의 갈릴리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떤 땅입니까? 그것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할 때 항상 거쳐갔던, 항상 쓸고 지나갔던 땅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던 땅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가 없고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외세의 강력한 힘, 그 앞에 철저히 짓밟혔던 상처와 고통,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냥 당하고만 살아가는 사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냉혹한 삶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랬거든요. 가장 국경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그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냥 집 밟히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항상 거기에 군대들이 주둔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수치와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이사야 시대의 여러분 지명의 이름들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는 이 지명이 없거든요. 그냥 나사렛이다, 북이냐 남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지, 여러분 이 호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호칭을 사용하셨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세상의 어떤 힘에 눌려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나도 모르게 밀려가는 거잖아요. 몰라서 여러분 당합니까? 아니, 뻔히 아는데도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 어려운 경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우면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말발굽에 그냥 밟히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아가는 인생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들기 원하세요.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가 당한 아픔이 뭡니까? 고통이고 멸시예요.
자, 고통은 뭡니까? 힘의 원리에 밀려난 거예요. 아수르가 들어올 때 그냥 쓸려가는 겁니다. 바벨론이 들어올 때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멸시라는 단어예요. 자, 고통과 아픔은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집니다. 근데 멸시와 천대는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방인들이 짓밟고 지나간 고통의 개념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면서 집도 다시 짓고 다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의 갈라디아라는 단어는 이방인들이 매일 자주 와서 이렇게 점거했기 때문에 야, 너희는 이방의 갈라디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붙여준 말이에요. 야, 쟤들은 이방의 갈라디아야. 쟤들은 불결에 피가 섞였어. 더러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건요, 이방인들이 붙여준 여러분 호칭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붙여준 호칭이에요. 그래서 오래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떠나면 그나마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같이 살잖아, 유대인들은요. 같은 민족이라고 사는데 저것들 피가 섞였어. 더러워. 불결해. 순수하지가 않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여러분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병자호란은 어느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짓밟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여인들이 끌려갔습니다. 수치를 당했죠. 그 부녀자들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살아남아서 정말 목숨 걸고 압록강을 건너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들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돌아올 환, 고향, 향, 계집녀. 그래서 환양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린 이 뜻이 뭔지 알잖아요. 목숨 걸고 돌아왔어요. 근데요, 어떤 줄 아십니까?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여인들을 자결시켰습니다. 그 수치와 모멸감을 견디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그 여인들에게 조국은 죽음을, 가족은 죽음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돼서 절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거든요. 일제강점기도 똑같잖아요. 정신대로 끌려갔던 많은 여인들, 그들이 정말 견디고 견뎌서 다시 고향 땅으로 왔지만 여러분,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같이 고통스럽게 짓밟힘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그들 안에서 멸시와 조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리스도 안에도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방의 갈라디아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게 아니고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붙여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당한 고통과 아픔은 여러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그렇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신을 낮춰야 되고 자신을 감춰야 되고 그래서 두렵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 위임 목사님도 항상 이야기하죠. 소문 실명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수군거리고 있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누군가를 여러분 환양녀라고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가 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이걸로 끝날 일이에요. 근데 너무나 내용들이 디테일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게 세상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말고예요. 아니면 말고. 근데 그랬다는데, 저랬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짓밟히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억울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오늘 주님은 그 사람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삽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본문이었던 이사야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레 지역의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그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비린내 나고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더럽게 여겨졌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로 여겨졌던 그 병든 자들을 하나님은 회복하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방의 갈릴리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수불론과 납달리 땅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내 가치가 평가되고 그것이 연봉으로 값이 매겨지는 우리의 인생, 내가 얼마를 받느냐가 나의 가치가 되어버린 인생, 그런 삶을 살아면서 좌절하고 낭만합니다. 그런 인생을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성경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요, 눈이 와야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온사인이 화려한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하지 마세요. 빛이 없으면 다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그 성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눈 오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이번 성탄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연탄 나누신 분들은 훌륭한 거예요. 빛으로 가는 거니까요. 제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백골부대에 있는데, 어제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아빠, 하루에 5번 눈 치워. 나는 온 산이 눈으로 덮여서 아름답지만 나는 눈을 싫어해.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눈이 오니까 자, 쓰레기가 내린다, 치우러 나가자. 할렐루야. 네. 우린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눈이 내리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할지라도 빛이 없다면 여러분, 어둠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는 것보다 빛을 주고받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이 땅에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왜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면 자꾸 세상의 조명에 여러분 민감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세상의 조명에 얼마나 받고 있느냐라는 게 우리는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의 조명에 민감해지면 세상은 여러분을 스불론과 납달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본질과 의미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 이 대강절 동안 여러분 좀 꼭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절기 가운데, 기독교 절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뭐가 있냐면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잖아요. 고난주간 다 부담스럽잖아요. 한 번 좀 울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부활절 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좀 가져야 돼. 성령 충만에 대한 엄청 부담감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어떤가요? 뭔가를 헌신하거나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요, 성탄절은 부담이 전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구 위에 있거든요. 애기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이 정도만 해주면 돼. 그래서 뭐 성탄절 좋다 막 즐거워하고 막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때라는 건 뭐였어요? 당신의 때라는 건 환영받는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러 오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이를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 당시에 고대의 왕이 나면 왕에 대한 애칭들이 있습니다. 이런 왕이다, 저런 왕이다. 근데 오늘 그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애칭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가버나움에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의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정말 이방의 가버나움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오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목마른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 생명수를 주셨다고요. 관계 속에서 고통당했잖아요. 남편은 5 있으나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인생. 여러분, 주민들이요, 그 수군거리며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멸시를 당했다고요. 고통과 멸시를 당한 그 여인, 스불론과 납달리 같았고,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 같았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의도적으로 가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둠은 끊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